자, 12월 달이네요, 벌써. 그죠? 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한 달만 있으면은, 공짜로 한 살 더 드시네. 반갑습니까? 감사하게 한 살 더 잡수세요. 감사하게. 남은 마무리도 기도하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설교 끝내도 돼요, 사실은. 집에 가서 20번만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 끝내도 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이 있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뛰어댕긴다고 내 인생의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곳간을 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나가서 길쌈을 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그러나 그런다고 가을에 다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땀을 흘리는 건 우리지만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잊어먹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 이 시편 144편 12절부터 오늘 읽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의 어떤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차 있는 곡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수많은 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광경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번영과 평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렇게 정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탕자처럼 하나님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럼 저쪽으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쪽으로 나가보세요. 탕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 주염 열매 먹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가? 이게 144편 15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 있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과 쌍둥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에. 시편 33편 12절 쌍둥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나라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민족을 봐도 그렇죠. 잠시 후에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번 조금 더 정의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주석을 시편 주석을 여러 개 읽었는데 따시답지 않아가지고 제가 묵상해 봤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사람.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몇 사람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살아서 복받은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몇 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이 다윗. 지금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지도자였고 또 군인이었습니다.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작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였어요. 음악가. 그리고 또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워 죽겠어. 이걸 다 갖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서 저 서울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시골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농부고 양치는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 양을 맡아서 그 양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런지 하여튼 아버지가 양치는 일을 막내에게 시켜가지고 2세의 아들이잖아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나이 때 청소년 청년기 그 나이에 그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 검문세가의 자녀들, 엘리트 자녀들이 공부하고 막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그럴 때 이 아이는 양을 쳐야 되니까 밤에도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뜰에 나가서 양 쳐야 돼. 양들과 외로운 밤을 지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쓰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외로운 밤 시간들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가 왔다리 갔다리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데 예루살렘의 그 검문세가의 자녀들, 공군마녀 엘리트 자녀들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다 집중시키냐면 저 시골 베들레헴 저 산골짜기에서 양치는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엘리트들 공무마냥 부잣집애들 거기서 하나님 쓰시면 되는데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친구예요. 다윗은 취미가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제일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시 쓰는 게 제일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취미인 사람. 여러분은 뭐 할 때 제일 즐거우세요? 예배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막 가슴이 설레고 설교 들을 시간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막 그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긴장하고 말씀을 듣는 그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죠? 골리앗 장군일 때는 골리앗과 나가서
막 싸울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그죠?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몇 번 잘못한 적이 있지만은 평생을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죽을 때에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성전 있는 데다가 몽창 다 드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여러분 오실 때 뭐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저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재물은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표상이 됐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동을 들어서, 목동이 어떻게 왕이 돼요, 여러분? 목동을 들어서 왕을 세우고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았어요, 다윗. 왜? 다윗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어요, 다윗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기도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사세요. 세상 친구들 따라가지 말고, 술 먹고 놀고 춤추고 세상 즐기고 그런 애들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설교하는데 자꾸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해요. 청년들이. 예? 청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예? 17살 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 끌려가가지고 애굽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하는 그 사람 집에 가족 노예로 팔려가서 17살 때 이집트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그 장군 집에 가족 노예로 팔려갔는데 얘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지. 끝이지.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인생을 봐도 누구를 원망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아주 그 선하신 은혜를 부정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데려오셨을 때는 하나님 다 뜻이 있잖아요. 예? 요셉은 그걸 알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들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노예가 나중에 감옥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있는 노예가 그 당시에 최고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어떻게 됩니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총리 대신으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여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성 룻. 오늘 오후부터 제가 이제 룻기 강의합니다. 룻기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이제 오후 예배 때 좀 힘드니까 이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룻기로 강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야 여러분이 주일을 온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성수한 거예요. 성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다 참석하세요. 제가 이제 오후 예배까지 설교 준비 다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여튼 제가 설교만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만 열심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 예? 룻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뭐 룻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이방 여인이었어. 모함 여인이었는데 거기 이제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룻기 강의할 때 강의하고, 남편 다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또 하나하고 셋이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나오미가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 고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룻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다, 너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나 따라가면 너 어떻게 살라 그러냐?
그때 룻이 뭐라 그래요?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아멘. 신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늙은 시어머니 그 문 따라서 다른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말도 안 통하고 거기 가서 그 늙으신 시어머니 모시고 뭔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가라를 때 얼른 잘 됐다 그러고 돌아가서 새 시집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근데 이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모압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예비할 수 있는 땅으로 가서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미래가 보장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하여튼 오후 예배 때 제가 재밌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룻을 위로하시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하세요.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개 아래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날개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럼 거긴 비가 오고 폭풍이 일어나고 여러분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비도 안 맞고 폭풍우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돌아온 룻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이제 룻기를 읽어보면 정말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오후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해.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그런 복을 받으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비하는 땅, 나는 이제부터 모압 땅에서 모압 신들을 섬기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비할 수 있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룻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네? 다니엘, 다윗, 요셉 다 10대 때입니다. 10대 때 우리나라부터 중고등학교 때 이때 아이들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대 땅에 머리 좋고 똑똑한 엘리트들 다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땅 망하게 하려고. 그래 다 잡혀가는데 끌려가잖아요. 친구들하고. 부모 떠나서 강제로 끌려가는데, 그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네 놈이 우리나라로 하면 중3, 고1, 고2 뭐 정확한 나이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된 요 놈들이 넷이 모여서 뭘 결심합니까? 우리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절대로 바벨론 신 섬기지 말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그렇게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셔요.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기로 뜻을 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네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아이가 그 바벨론 제국의 장관으로 다 되고,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에?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로 다짐하고 그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뭐 학력이 어떻고 뭐 공부를 얼마나 하면 돈이 얼마나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지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첫째,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떤다고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여러분 맨 처음에 갖다 묘목을 심으면 뭐 저기 언제나 자랄까, 그런데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확 자라서 거목이 되죠. 거목. 나무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보세요. 나무가 맨 처음에 많은 게 자라다가 그 가지에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그 또 가지에서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가지에서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서 나무 하나가 큰 숲을 이뤄요. 전 나무를 보다 큰 영감을 얻었어요. 깨달았어요. 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무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나 하나가 아니라 내 안에 큰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루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냥 풍성한 숲을 이루는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내 아들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청년기인데 이미 장성한 나무같이 건강하고 실하게 자랐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들들이 영육간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게 된다. 여러분 그 왕궁에 가면은 아름다운 돌들로 이렇게 만들고 문양을 만들고, 여러분 저 경복궁 이런 데 가셔가지고 장경 그런 데 가서 그 위에 문양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감탄을 해요. 저 어떻게 저렇게 저는 아름다운 문양을 그렸는지. 지방마다 또 다 틀려요. 기와 모양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근데 딸들이 어때요? 그 궁궐의 가장 아름다운 돌로 모퉁이 돌을 만드는데 그 모퉁이 돌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 역시 딸들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꼭 믿습니까? 네,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아멘이 나와야 돼. 예? 물론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이 말씀은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도 부모님의 신앙 덕택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식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워서 자식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는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이에요.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 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모를 줄 아세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엄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해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걸 배우고 예배드리는 걸 배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래서 그 일부 예배 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엄마 아빠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왜? 자기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우리 애들은. 목사님께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 이렇게 설교하는데, 예? 집에 가서 제가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혼란이 오겠죠. 갈등이 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개들이 말은 못하지만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야. 제일 두려워. 한번 어렸을 때 쟤들 차에 타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조금 제가 이렇게 누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화를 좀 낸 것 같아요. 안에서 나 혼자. 화내봐야 그 사람이 듣겠어요? 나 혼자. 그때 우리 애들이 뒤에 있다. 목사님이 화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게 뜨끔한. 자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식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 저 유명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제렌 키에르케고르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예?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집에 와서 자기 엄마에게 하거나 집안에서는 엉망진창인 거야. 이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갈등을 느낍니다. 갈등을 느끼다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신학을 배웠습니까? 신학을 신앙하셨습니까? 저 유명한 철학자인데 아들이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님 가르치고 자기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당신은 그냥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는 공부한 그 신학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당신이 살려고 하는 분입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세요. 아니,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집에서 말 하나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다 듣고 배워요. 아이들이 실망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예? 시편 115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더욱 비교구제하고 지금보다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지,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 대한 복 생각할 때 이걸 꼭 우리 복의 지평을 이 해 아래 세상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사실 해 아래 세상은 잠깐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100년도 못 살고 가. 나머지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복의 지평을 이제는 영원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혼란이. 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실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도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복은 사실은 저 너머에, 궁극적인 복은 너머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양화대교 건너가면은 그 양화진이 있죠. 거기 절도산이 있고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비석과 묘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의 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맨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선교사인 엄마 아버지 따라서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전염병으로 죽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제가 그거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아들들과 딸들이, 말이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아이들 어려서 죽었잖아요. 만일 우리의 복의 지평을 이 땅으로만 국한시키면 이거 혼란입니다. 혼란.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세상,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더 큰 복으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복은 더 큰 복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녀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세요.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가축의 복을 주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복의 지평은 이 세상을 훨씬 넘어서는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복을 주세요. 자, 이 보세요. 백곡이 가득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곡간 안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온갖 오곡 백가가 꽉 차 있는 그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뜰에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양들이 어떻게 해요? 천천만만으로 번성했다 그랬어요. 1000마리, 40마리로 번성해가지고 가축이 잘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그림이죠. 신명기 읽으면 그 말씀 계속 나옵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네 자식들이 잘 되리라. 아멘. 신명기를 요새 제가 새벽에 강의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정신 차려서 읽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또 신명기 28장 1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 신명기 지금 82번 강의했어요.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셔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82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부터 들으세요. 집에 가셔서 자식들하고 같이 들으세요. 가능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비록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어려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신명기 강의할 때도 강의를 했지만 의인의 고난을 함께 공부해야 돼요. 의인의 고난. 왜냐하면 성경에 때로는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고난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평생 감당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뭘 얻지 못했어요. 곳간에 무슨 오곡 백가가 꽉 차고 무슨 뜰에 우양이 가득 차고 이 땅에 무슨 돈 많이 벌고 이런 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교했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순교자들이. 할렐루야. 궁극적인 복은 그 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0몇 절까지 길어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노트에다가 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요. 거기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환난과 고통이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그림은 뭐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겨 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셨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전쟁이 일어나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왕과 온 백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무도 못 쳐들어와요.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번영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이 번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실었는지 거기 물건을 실은 차들이 달구지가 쫙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그림을 보세요. 뭐 풍요입니다. 풍요. 전쟁이 없는 평화예요. 풍요와 전쟁이 없으면 보여줘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어.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나가서 막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56 됐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1953년에 휴전된 이후에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한 65세, 6세 되셨을 거예요. 그분들도 전쟁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요, 5천년 역사에 999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니까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나왔던 나라예요. 그런데 65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저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못 내려오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전쟁이 날 위험이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예?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예요. 그건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높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투자를 합니까? 거기다가 전쟁 나면 다 뺏기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이걸 지금 세계의 이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여건이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 내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 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툭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밤 10시에 교회 가서 한 달 작정 철야기도 새벽 기도까지 하고 오시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한 젊은 엄마가 등에 어린 아기를 등에다 업고 손에 한 3살 먹은 놈을 들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의자도 없죠. 옛날에 마룻박에 거기 앉아갖고 그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예? 여러분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면 그 민족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국방력이에요. 이 나라를 군인이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저 북한군이 우리 남한군 졸로 봅니다. 미군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지. 예? 쟤네들 복무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우리나라 20개월 지금 더 줄인다 그래. 18개월.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꼼짝도 못하는 거야. 지가 어딜 내려와?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딜 내려와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기도원 같은 데 산에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번영과 안정은 기도 덕분이다. 우리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 예? 하나님 지켜주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덕분인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민족, 그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민족이 그런 복받은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모든 삶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